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16장은 마지막 하나님의 7 대접의 심판입니다. 앞서서 우리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심판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5번째부터 7번째 재앙까지 마지막 3가지 재앙을 말씀합니다. 이 7 대접의 심판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많이 반복되고 또 비슷한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린하고 그들을 압제하던 애굽의 그 제국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서 있던 모든 그 세상의 권세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던 모든 불신자들, 그들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의 16장에 나오는 이 7 대접의 재앙을 확장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의 거짓 신들, 우상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권세, 제국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 대접의 심판이 임할 때는 이제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 인봉의 재앙과 그리고 7 나팔의 재앙, 이 재앙을 내리시고 유예 기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예 기간 동안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재앙들과 또 되어져 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것이 기록된 말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 가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다시 구원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받지만, 마지막 이 7 대접의 재앙이 임할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재앙이 임하는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주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지만 영원히 주시진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내가 힘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섬겨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우리가 차버리고 끝까지 반역하면 그것은 성령 회방죄예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 양심의 화인 맞은 자다 그러죠. 그래서 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리면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갈수록 더 완악해지고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로의 강팍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끊임없이 심판하시지만 바로는 그 심판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단번에 심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하나하나를 차례차례 심판하시는 것은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바로가 깨닫고 회개했으면 바로도 살고 바로의 모든 백성들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갈수록 완악해지고 갈수록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애굽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 잡으러 가다가 결국은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자, 성령 회방죄에 해당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 길이 아니다. 네가 가는 그 길이 아니다. 그 길을 계속 가면 너의 심령은 파괴될 것이고 너의 가정은 파괴될 것이고 네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이, 공간들이 파괴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실 때가 있죠. 그러면 그것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깨닫고 돌아오는 자,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불순종하고 세상 쾌락과 자기 자신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 그래서 말세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사랑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말이 누가 뭐라 해도 그 말이 들리지 않고 내 속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의 영이 말하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가 정말 바라는 것이 뭐냐? 네가 바라는 대로 해라. 그런 그 자기 사랑의 영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회는 개인주의되고 이기적인 사회가 되고 가정은 깨어지고 분열되고 공동체는 와해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그것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 몸에 이상 신호가 온다 그러면 점검을 해야 되죠.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뭔가 내 몸이 지금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고 진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내 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을 받고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고 치료를 하고 필요하면 수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몸에서 오는 이상 신호를 무시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계속 문제가 생기고 계속 뭔가 이 잘못된 어떤 양상들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할 기회를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헌신할 기회를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길지 않죠. 그 짧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5번째 재앙부터 시작이 되는데 10절과 11절 보시면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자기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5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어떤 재앙이 많으면 이 땅에 흑암이 임했다 그러죠. 이것도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나오는 이 어둠의 재앙, 애굽 땅 가운데 내렸던 흑암의 재앙과 같은 재앙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어둠은 어디에 내렸어요? 애굽 땅에만 내렸습니다. 이집트 땅만 어두운 거예요. 고센 땅은 바로 옆에 있는 고센 땅은 빛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백성들은 빛의 영역에 속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공간은 어둠의 영역으로 분리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 온 세상에 흑암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죠.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았다. 그리고 이 암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전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빛이 없으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앞을 내다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의 눈이 머는 거예요. 전 인류가 갑자기 어느 날 눈이 멀어버려요.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 한 사람은 시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시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아마 이런 계시록의 말씀을 좀 이렇게 차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어둠의 재앙이 어쩌면 사람들의 시력이 다 사라지는 그런 재앙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실제로 온 땅에 어둠이 덮이는 재앙일 수도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소설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이 다 이게 시력이 상실되니까 누가 권세를 잡느냐? 원래부터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원래부터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 익숙하잖아요. 눈을 보지 못해도 그들이 기존에 살아왔던 방식, 세상에 적응했던 그 방식들이 있는데 그때는 그들이 사회적 약자였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시력을 잃어버리니까 누가 권세를 잡냐면 원래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시각장애인들, 그들이 권세를 잡아요. 그들의 안내가 없으면 갑자기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전개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앞을 볼 수 없는 상황. 그래서 혼란과 고통 속에 빠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어둠만 내린 것이 아니라 너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 그랬어요. 너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시력이 가면서 눈이 너무 아파서 이 막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종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종기 때문에 더 아프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이 뭡니까?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비방했다. 그리고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흑암, 어둠, 앞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완전한 어둠의 상태,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이 떠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영적이고 심리적인 상태의 그 어둠, 하나님의 부재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막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도 뭐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나 그 영적이고 심리적인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사실 시편 기자도 의인들은 고통을 받고 악인들은, 죄인들은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그 인간적인 측면에서 겪는 고통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영안이 열린 상태에서 보면은 그것은 죄인들이 잘 되는 것이 결코 우리가 부러워한다든지 아니면 심리적인 압박감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이 재앙이고 하나님 없이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그분이 떠난 공간에는 빛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령의 하나님을 모시고 빛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신은 좀 아플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면 가정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빛이신 예수가 없으면 어둠이 역사합니다. 어둠이 역사하면서 심리적이고 영적인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혀를 깨무는 거죠. 겉으로는 괜찮은 척, 겉으로는 평안한 척, 겉으로는 잘 사는 척 하지만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늘 혀를 깨물고 살아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사는 것이 좀 힘들고 좀 우리의 육신이 좀 아파도요,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재앙,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6번째 대적 재앙인데 전쟁의 재앙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폐허가 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니까 정말 힘이 없는 나라는 폐허가 되죠. 쑥대밭이 됩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인권을 찾아볼 수가 없죠.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말살되고 그리고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류의 재앙 가운데 가장 인간이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재앙이 바로 이 전쟁에 대한 재앙인 것이죠. 12절에 보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대로가 열렸죠. 그래서 동방에서 왕들이 올 수 있는 길이 열리고 13절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새 더러운 영,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을 다 규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을 이 전략적 요충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전쟁을 하면 이길 것이다. 그래서 작전을 여기서 짜고 여기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그곳이 바로 그들의 무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그래서 스가랴 12장과 14장에 보면 이 마지막 전쟁에 대한 예언이 있고요. 또 스바냐 3장에도 예언된 종말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 보면 이 전쟁에 대해서는 관사가 붙어요. 그 전쟁이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상 계속 반복되는 전쟁이 아니라 마지막 바로 그 전쟁, 그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뭐 큰 재앙이 있겠나, 뭐 전쟁이 일어나겠나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 정세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문명과 또 사람들의 어떤 지식, 또 교양, 상식 모든 것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세련되어지고 모든 것이 문명화되어져가는 더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고 또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압제와 폭력이 끊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정치를 잘한다고 이 땅이 잘 살고 뭐 경제가 발전한다고 우리가 행복한 어떤 유토피아를 이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설령 정말 달이나 화성에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실현된다 할지라도요, 유토피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만 유토피아가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들은 절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끊임없이 파괴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절대 창조적인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의 왕들은 그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장악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마지막 7번째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지진과 우박입니다. 지진과 우박. 17절 18절 보시면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사 이래 겪어보지 못했던 큰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우박은 21절에 보면 그 무게가 한 달란트다. 한 달란트는 60kg. 거의 뭐 사람 성인 한 사람 정도 되는 무게의 그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파괴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지금 정말 끔찍한 자연 재앙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상이변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토네이도, 엄청난 그 강풍이 불어서 뭐 집들이고 뭐 건물들이고 뭐 차들이고 다 이게 토네이도가 불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더라고요.
사막에 물난리가 난다든지 뭐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고 세계 곳곳에 지금 자연재해로 지금 지구가 지금 큰 어떤 마지막 때를 예고하는 듯한 그런 기상이변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19절, 20절 보시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결국은 멸망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 버리면, 하늘 문을 열어서 우박을 내려 버리면 이 땅에는 남아나는 것이 없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그들의 성을 아주 견고하고 건재하게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그 기반을 흔들어 버리면 남아나는 것이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큰 지진과 우박이 있었는데 그 재앙을 당한 우상 숭배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21절 또 무게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재앙에는요, 이 재앙을 당해도 회개하고 깨달을 사람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대적하고 비방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지진과 또 번개, 또 우레소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흔들리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고 불과 연기가 임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기 위해서 나타나셨을 때, 그때 시내산에 큰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지진과 우레소리 이런 것들은 신적 현현의 장면에서 등장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최종 재앙, 이때 큰 지진과 우박이 나고 이 땅이 흔들리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땅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현현하시는, 나타나시는 그런 시내산 사건을 인유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렵지만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고 따르던 그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렵지만 그 두려움은 긍정적인 두려움이죠. 그래서 경이로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서 있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요, 부정적인 두려움이죠. 공포 그 자체입니다. 공포 그 자체.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들은 큰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일 것이고 그들에게 있었던 마지막 신락 같은 소망도 끊어지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세상의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다.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냐면 이 바벨론이 열국에게 이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세상의 음행들,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그들이 향락에 취하게 만들므로써 타락하게 만드는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행했던 죄로 그들은 보응을 받고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의 그 결과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현현 앞에서 세상의 제국들은
그들의 교만이 꺾일 것이며 건재하던 그들의 왕국은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깨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15절에 보면 이 재앙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도둑같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내가 언제 몇 날 몇 시에 찾아가겠다. 그렇게 말하고 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찾아옵니다. 갑자기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취약한 그 시간에 도둑은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괜찮겠지. 여러분 괜찮은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닥칠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깨어 주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취해서 바벨론이 주는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흥청망청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 취해서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오실 때 여러 번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서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을 지켜 나아간다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에 우리는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깨어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오늘이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감하고 잠이 들 때, 눈을 감을 때 어쩌면 내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 나라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으로 잠을 잘 때조차 주님을 생각하고 깨어 그렇게 육신은 잠들었지만 영은 깨어서 내가 주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의 영은 절대 잠들지 않습니다. 영이 잠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영이 깨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60장